오늘은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관학교는 약 한 111년 동안에 1767명이라고 하는 사관님들이 배출돼서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미래의 사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구세군 사관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사관학교가 움직여서 한 큰 틀을 이루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역사 현장에서 이들의 효과가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제정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구세군, 희망사관학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려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번창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불교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고려 말기에 그 불교를 승상했던 고려가 모든 악행과 또 모든 잘못됨, 모든 백성들을 눈 가리고 속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던 한 사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시대에 많은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 아니면 임금님 밑에서 아주 큰 벼슬아치를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 또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맡겨준 이 일은 하지 않고 백성을 수탈하고 거짓 종교를 우상으로 삼아서 오늘 이 나라를 파탄하게 만들게 하는 장본이 바로 너희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밥버릇이다, 이렇게. 밥버릇이다. 이 말은 나라의 노고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의 어렵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보살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하지 않냐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밥버릇이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전이가 불교의 모순점을 잡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불시잡변이다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에는 아무 미련이 없고 불씨를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게 잡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 영광이 없다, 내리. 알량한 교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을 눈 가리고 또 사람들을 공포심에 몰아넣어서 다른 일에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희망이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은 이성계의 장자방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에 동참을 하면서 불교로는 안 되니 뭐가 있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유교의 도를 전하고 유교의 방식대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역시 말년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이 납치고 거드름 피고 일 않고 뒷짐지고 백성들 무시하고 없어도 있는 채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2조 500년 마지막 때 완전히 타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와중에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삽니까? 의학이 들어왔지요, 교육이 들어왔죠. 여러 가지 문화가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고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손뼉치고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우리 기독교를 좋아했습니다. 한때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는, 이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개독교야. 그런데 그 개독교를 넘어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없어져야 돼.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필요 없어. 그런데 기독교를 정말로 싫어했던 단체 신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에 새로운 국민의 종교가 나타날 것인데 그건 바로 기독교다. 이 기독교를 신뢰했던 양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개독교 취급을 당하고 이제 없어져야 할 종교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말로는 아멘하지만 행동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가 얘기했던 대로 밥벌어지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긋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될 우리 기독교가 밥벌어지가 돼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다른 모든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한마디도 끼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화와 불의가 판치는, 그래서 어지름이라고 하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땅이 오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로 한국도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비참합니다. 2차 대전 세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의 주범이 누구냐? 주범이 교회래요. 기독교래요. 지금 사람들이. 정부와 많은 지자체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역행하는 것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처음에 신천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그냥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잠잠해지니까 BTJ인가요? 맞아? 그런 선교단체가 나타나서 옛날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선교단체였거든요. 나타나서 그냥 난리법통을 치더니만 또 IMA라는 선교 뭐 하여간 이런 그 안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줄기를 뻗치면서 전라도 광주 이쪽에 엄청나게 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문구에다 사람들이 갖다 달걀을 던져, 계란을 던져.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역사상 처음이에요. 교회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 난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불시잡변이 아니라 기시잡변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수십 번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이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분명히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내게 이익이 된 것만 행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요, 복만 받으려고 했지,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려고 그랬지,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기도 하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하고 단판 짓다고 나왔나,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께 역행하면서 자기의 과욕만 부리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을 받을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주세요, 욕심 많아서 많이 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일을 하라, 여호와의 증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한 것도 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자기가 우상하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노름들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늘 떠들어대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우리 목사님,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간이 부어 복수가 차서 당장이라도 터질 지경에 있어요. 처먹기만 하고 쏟아내지를 못하니까 신부전증이 걸려서 온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에 황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좋은 말도 듣습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할까요? 구세군은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보류야. 할렐루야. 예, 안 기쁘세요? 하나 기쁜 맛이 없네. 그냥 침침해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한 얘기 아니고 다른 데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구세군은 한국 교회의 마지막 보류야. 할렐루야. 마지막 보류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대학의 모든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들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특정의 몇 사람 얘기 안 해요.
교인들하고도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여서 하는 말이, 저희들은 구세군에게 늘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교단이 조그만하고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국 구세군을 알기를 귀중하게 알고, 저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 기독교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 때문에. 그래서 늘 구세군에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바꿔서 우리 한국 구세군은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희망. 오늘 얘기,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연말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 말을.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때 선배들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야, 구세군은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보리야, 이 말을 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마음속으로 으쓱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려고 으쓱하면 안 되겠지만은 마음속으로 좀 으쓱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적은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더 하나님 편에 가깝게 하나님 뜻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구세군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은퇴까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우리를 무슨 돈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기업 사장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서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창립자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너도 가서 구원을 시켜라. 이게 우리 구세군이고 우리 전 기독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구세군이 더 앞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높이 올려주신 것은 너도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높이 올려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구세군이니 우리 아인 영문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거기에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너희들이. 13절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15절 하반절에 가보면 항상 선을 따라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가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19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매사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살아라. 바로 이 13가지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구세군 병사가 할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힘이 들더라도.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세군은 마지막 보류야 하는 기대하는 기대치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계 다른 교단에 몇 분과 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몇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아침에 조찬에 만나서 기도도 하고 한국에 격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구세군에 약 9년 동안 거의 1년에 아직 액수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한 1억 정도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감동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아이님 모시고 왜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감동을? 그러면 놀랜다든지 아 그래요 한다든지 뭘 그래야지 왜 이렇게 자꾸 그래. 사관이 오셔서 성령 폭발하는데 여러분이 쭉 죽어 있어? 다시 한번 그 이영호 목사님께서 1년 동안에 매년 1억씩을 후원하신대요. 그래야지 좀. 어떻게 체면 봐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쉬고 매년 한 것은 뭐냐? 구세군을 그분이 그만큼 인정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임원택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나는 그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작년에는 그 팬데믹 코리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에 모시들 못했어요.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올해 작년이지. 그 12월 달도 자선 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12월 몇째 주간에 명동에서 봉사하고 성탄주일 날 여의도 교회에서 모금을 연내 같이 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못 모이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동에서 잠깐 한 40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명동에서 모일 때 여의도 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왔더라고. 목사님, 장로님, 직원들, 권사님 막. 다른 데 가면 박수 치더라고요. 응?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꽤 나왔어요. 한 30분 모금을 했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30분에. 30분에. 그래 놓고 한 이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사관님, 올해 교회에서 모금을 못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들도 교회가 못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약간의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22일 날 주일에 오시죠. 그래. 알았다고. 자선남비 본부 직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원택이가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분 얘기해보면 구세군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구세군 역사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분도 하신 말씀이 사관님, 구세군이 최고입니다. 구세군이 우리 기독교에 약간 체면을 다 세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 기뻐하려고 그래. 에? 왜?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희망 구세군을 보루로 우리가 잘 지키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구세군 사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사관학교 총장 있을 때 만만후원을 이거 만들었어요. 물론 항선엽 사관이 시작을 하고 그냥 나가는 걸 내가 받아서 해가지고 이 만만후원 딴 건 놔두고 이 만만후원에 10,000원씩 보내주신 후원금이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 총장 때 아현영문을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아현영문의 만만 후원자를 거의 없어요.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정말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10,000원도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인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작정하시고 우리 구세군은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야 하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면 우리 사관학교를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다른 목사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학교가 적고요, 또 학생 수가 적어도 어떤 신학교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장 시절 때 각 신대원들 6개 대학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연세대학 교수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우리 사관학생, 지금 사관이 된 최초로 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도 전공 안 하세요. 이 사람이 그 교수의 논문을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원고는 미리 받았는데 거기에 연신원, 뭐 한신대, 감신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딱 끝나고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구세군 사관학생이 최고로 잘했다고.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구세군 사관학생이 최고 잘했다고. 억지로 바꾼다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다 이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커지는, 또 키워지는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사실. 저기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정수, 박정매, 내가 참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관들인데 저 친구들은 나하고 2년은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학기를 내가 맡아서 졸업시켜서 보냈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사관 10년도 안 됐어요. 사관차가 8년 차 됐나요? 8년 그냥? 그래. 그런데 우리 박정민 사관은 서기관으로 발령 나서 왔어. 이게 똑같아. 얼마나 좋은 일이 막 해야 되는데 서기관이 뭔지 몰라요? 이건 바로 왜 사관학생들이 학교 때 잘 배웠어. 미래의 목적의식을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특별히 만만 후원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